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한 편의 편지, 요한 일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냥 단순한 편지라기보다는 그 초대교회가 겪었던 어떤 믿음의 위기,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신앙이란 뭘까? 또 그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걸 아주 깊이 파고드는 글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보고요. 그 당시 교회를 좀 뒤흔들었던 특정 사상, 뭐랄까 초기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그런 생각들에 맞서서 쓰여진 것으로 보통 이해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저희 분석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과의 진짜 교제, 사귐이라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요한일서의 핵심 메시지,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구원의 확신으로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통찰을 여러분이 얻으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네, 특히 요한이 제시하는 그 참된 신앙의 증거들 혹은 뭐 시금석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금석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심오한 서신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이 편지가 쓰여질 그 무렵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예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막 다른 가르침을 전파했다고요? 요한은 이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까지 부르면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하는데요. 네, 맞아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공동체 안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원래는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군요. 근데 이들이 주로 문제 삼았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와 똑같은 육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즉 성육신 교리였어요. 이걸 부인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성육신을 부인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 생각의 뿌리에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초기 영지주의, 그노스티즘이라는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은 선하고 반대로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세상을 딱 둘로 나누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신적인 존재가 이 악하다고 여겨지는 물질, 육체를 입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인간 되심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잘못된 주장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실제 인간이 아니라 그냥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마치 환영이나 헛개비 같았다. 이런 식의 주장이죠. 이걸 어려운 말로 가현설, 도세티즘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냥 그렇게 보이기만 했다는 거군요. 실제가 아니라. 네. 또 다른 주장은 뭐냐면 세례를 받을 때 신적인 존재인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에게 이렇게 잠시 임했다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기 직전에 샥 떠나버렸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인간적인 부분과 그리스도의 신적인 부분을 분리하려고 한 거죠.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다고 해서 케린투스주의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막 분리하거나 아니면 그분의 어떤 전생애를 좀 이렇게 조각내려고 했던 시도였군요. 그렇죠.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그리고 그분의 탄생부터 죽음, 부활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사건의 통일성을 다 부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요한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했나요? 가만히 있진 않았을 텐데요. 당연하죠.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선언이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물과 피요. 그게 어떤 의미죠? 여기서 물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세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요. 피는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된 세례부터 그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 그 모든 전 생애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하, 물로 시작해서 피로 완성된 그 모든 과정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그 어느 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고 또 신성과 인성이 분리될 수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아주 강하게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믿음이 그냥 머릿속 생각으로만 그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삶의 방식이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윤리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윤리적인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아까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나 물질 세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심지어 악하다고 보니까 이 육신으로 짓는 죄 역시 영혼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웠던 거예요. 아, 약간 몸으로 뭔 죄를 짓든 내 영혼만 깨끗하면 돼. 이런 식의 생각인가요? 그렇죠. 일종의 도덕적 해이 혹은 율법 폐기론적인 경향으로 흐를 수 있었던 거죠. 어차피 육체는 버려질 것이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육체의 행위는 구원과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요. 와,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네요. 네, 굉장히 위험하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만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를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신자들을 좀 무시하거나 내려다보는 태도예요. 약간 엘리트 의식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자기들만 구원의 비밀을 아는 특별한 사람들이고 다른 보통 신자들은 아직 수준이 낮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사랑이 없어진 거죠. 믿음의 내용도 왜곡되고 삶의 윤리도 무너지고 공동체 안에 사랑도 깨지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네요. 네, 총체적인 위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이 아주 근본적인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이죠. 하나님은 빛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요한일서 1.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리고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두 선언이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라 당시의 그 잘못된 가르침과 삶의 방식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박이자 기준 제시였던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 즉 죄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도덕적 해이함을 경계하는 거고요.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강조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말하면서는 그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빛과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핵심 속성을 통해 드러나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빛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가 정말 그 안에 거하고 있는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시금석, 즉 테스트 기준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시금석이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기준들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요한은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게 무슨 객관식 문제 풀듯이 하나하나 체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 안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함께 발견된다는 거죠. 오,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 궁금한데요. 첫 번째 기준은 뭔가요? 첫째는 교리적인 기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내용에 관한 거죠. 예수가 정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 앞에서 다뤘던 그 성육신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군요. 네, 맞아요. 요한일서 4장 2절이나 15절 같은 곳에서 강조되죠. 당시에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 올바른 고백이 참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시금석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믿음의 내용이 올바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도덕적 기준입니다. 이건 삶의 방식과 관련이 깊은데요. 하나님의 말씀, 즉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서 빛 가운데서 다시 말해 의롭게 살려고 실제로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 단순히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또 3장 9절 같은 곳을 보면 이 부분이 강조돼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방향성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의 태도와 방향이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정말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네.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지 보는 거네요. 이게 두 번째 기준이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바로 사회적 기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실천입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선언과 연결되는 부분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이나 4장 20절 같은 곳에서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4장 2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까지 말해요. 아주 단호하죠. 와, 정말 강력한데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네, 아까 말했던 그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신자들을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뼈아픈 지적이었을 겁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관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정리해보면 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 네. 교리. 둘째는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의 삶, 도덕. 그리고 셋째는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사랑, 네. 사회. 이 세 가지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참된 믿음 안에서 함께 나타나야 한다. 이게 요한의 메시지군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는 마치 동전의 양면 혹은 세면과 같아서 어느 하나만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믿음, 교리는 반드시 순종, 도덕과 사랑, 사회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또 진정한 순종과 사랑은 올바른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요한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렇게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궁극적인 이유, 그 목적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단순히 그 당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5장 13절의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확신을 주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당시 교회 안팎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흔들릴 수 있었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었을 테고요. 요한은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그냥 막연한 감정이나 신비로운 체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순종하는 삶의 모습, 그리고 형제를 향한 사랑을 통해 자신이 정말 영생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을 갖도록 돕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 위에 굳건히 서도록 격려하려는 목회적인 마음이 담겨 있었네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한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확신과 격려였던 거죠. 물론 이 기준들은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도전이 되기도 하고요. 네,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참된 신앙 그리고 그에 따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동의하는 지적인 문제나 혹은 일시적으로 뜨거워지는 감정적인 경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 즉 교리적인 측면과 또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도덕적인 측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사회적인 측면까지 이 모든 것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 가지는 참된 신앙의 유기적인 표현인 셈이죠. 오늘 긴 시간 동안 요한일서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함께 짚어봤는데요. 네, 저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혹은 생각해 볼 거리를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은 교리, 윤리,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가 통합된 기준으로 신앙의 진정성을 분별해야 한다고 강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이러한 요한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봤을 때 혹시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정 혹은 특별한 영적 체험만을 좀 유독 강조하는 경향에 있는 현대 영성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 혹은 어떤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내 느낌,
내 체험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데 요한의 이 기준들이 그런 흐름에 대해 어떤 성찰을 요구하는가?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정답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보시는 것도 요한일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에 대한 깊이 있는 나눔 정말 유익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